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이런 과정이 겪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에 복을 허락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오히려 이것이 더 이렇게 이제 핍박을 가중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 보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 보면 가끔은 어린 시절에 이제 밖에 이제 불을 떼다가 그 불이 옆으로 이제 옮겨가면 그 불을 끌려고 막 이렇게 무슨 막대기나 이렇게 몽둥이로 막 끄다가 막 더 번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이 부흥의 가도를 가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안정된 가운데 있다가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이제 핍박이, 이 대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하고, 한 10,000명, 20,000명 이상 되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렇게 이제 이런 부흥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런 이 아름다운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1장부터 7장까지 막을 내리고, 이제 8장부터는 거기 1절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마치 이게 이제 경기도가 유대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노른자잖아요, 이 서울이.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유대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어서 이제 뭐 충청도,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윗지역이었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바울의 전도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흩어지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즐기면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즐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땅히 돼야 되는데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고, 이제 이런 흩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허락하셨고, 또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희망의 길을 여시고, 또 이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게 선교의 길이 이렇게 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환란이나 박해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잘못,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고난이 또 핍박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이유가 없는데 오는 그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이 그 뭐 형들에게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굉장히 그 상황에서는 어렵죠. 그 본인들에게는. 그러나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또 모세가 미디안에 40년 동안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긴 안목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초대 성도들도 아마 이제 이런 그 대박해가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이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그 틀을 벗어나가는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이제 로마 그 콘스탄틴 황제를 그 기독교로 공인하면서부터 또 전 세계로 무섭게 이제 기독교가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핍박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것은 그 초대교회가 받는 핍박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어떻게 보면 한 줌의 흙과 같이 이 교회는 작은 무리에 불과했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흩어진다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그 1절에서도 흩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이제 흩어졌다는 말이 그 씨를 뿌릴 때 쓰는 말입니다. 씨가 이제 뿌려졌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마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끔 가뭄이라든지 건조할 때 이게 산불이나 들불이 붙으면 무섭게 막 이렇게 확산되는 것처럼 불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들불처럼 이렇게 확산돼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고 이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이것은 그 물과 기름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과 조화처럼 빛과 어둠처럼 이런 그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핍박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가 핍박을 받는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이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박해는 그리스도가 당한 일의 반복인데,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불가피하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이셨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셨기 때문에 핍박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듯이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개인 안에나 교회 안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이 세상 신,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이 공중분쇄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세상 풍속을 우리가 쫓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죄의 어떤 본성이나 이 죄의 노예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 악한 자 아래 처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싸움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세상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증거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이 핍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라든지 이 개척지에서 핍박이 없으면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핍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적당히 세상을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죄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이 복음은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거는 철학에서도 이 과학에서도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은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죠. 주님이 이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로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고린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 부흥의 불길을 끌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불이 막 더 붙어지는 순교가 이루어지고 막 박해가 가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독교가 위축이 되고 막 침체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부흥을 가속화시키는 복음이 확산되는 이 계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또 사내들인 공예 속에서 유대인 속에 유대교 안에서 이 타락한 이런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가 전체가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에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거기 이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제 6절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한 것은 오히려 이 환란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7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귀하여. 여러분 이 연단이란 말은 여러분이 뭐죠 나시라마 이런 농기구 만드는 그 있죠. 땜질입니까? 땜쟁이. 거기 보면 이제 불에다가 쇠를 아주 강하게 이제 구워가지고 계속 이제 그 쇠에다 때립니다. 그러다 다시 찬물에다 넣었다가 또 다시 달구고 하는 걸 반복하거든요. 이게 이 낫이라든지 무슨 도끼라든지 이런 게 계속 불에다 넣었다 또 찬탕 냉탕을 막 계속 왔다 가면서
그 철의 강도가 강해져요. 이걸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환난과 그다음에 이 축복이라는 그 과정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 아니지만 환난이 가져올 어떤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7절에 나온 대로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원래 금도 이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담금질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원래 순금과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담금질을 하는 것처럼 그 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욥기 23편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한다, 연단한다 말이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그 욥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막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하장으로 긁고 그 아내가 그냥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 아내들은 축복의 통로이면서도 뭐예요? 가장 또 저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욥을 회복할 때 그 아내를 통해서 또 자식들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제가 알기로 아마 그 형제 얘기로 축호전도를 노방전도를 많이 한 형제님이에요. 막 그냥 공원이라든지 기차 지하철이라든지 막 계속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이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자매님이 당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형제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좀 하면서 욥기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사실은 그 옛날 번역에는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시련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련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 우리를 겨냥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 믿음이 무너질 때부터 내가 이 고난이 올 때 순간적으로 어때요? 그 의심이 오고, 의심이 올 때 낙심이 되고, 염려가 오고, 좌절이 되고, 근심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또 이런 막 그 하나님에 대해 시비하게 되고, 이런 모든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 즉각적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또 하박국처럼 내가 내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하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될 때는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믿음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절망적이고 마음이 이제 암담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단은 이 믿음을 겨냥해요. 믿음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모든 그 삶의 행동이나 순종이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내용인 주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데 그것이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 중심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모든 포는, 사단의 모든 창은, 사단의 칼은 바로 이 우리의 믿음에 겨냥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전들을 막 계속 쏘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막으라 그랬잖아요. 이 화전이 그 불화살이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 싸움터에 보면은 이 나무배는 불화살이 꽂히면은 막 타잖아요, 막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이 믿음에 그 불화살이 꽂혀버리면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방패,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패를 삼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믿음이 환난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하게 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장을 한번 보죠.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을 그리하라. 부당하게 옛날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직장 안의 상반들이나 사람들이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순종하라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범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범사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관계와 이 상황의 삶을 범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범사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히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생각하므로 슬픈 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죄를 범치 않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두 가지 생각이 될 거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걸 참으라는 것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거죠. 주님이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죄를 범치도 않고 그 입에 괴사도 없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주님이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즉각 공의를 발휘할 수도 있고 그를 따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나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 판단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삶의 장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도 계속 그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에게 의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그 불시험 또 이런 그 악한 날, 정말 우리 생애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날, 그리고 정말 이 가혹하고 혹독한 불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내 감정을 통제가 안 돼가지고 폭발해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막 해체해버리고 싶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불시험이 또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시갑주로 이 전시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마귀의 괴계와
이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해서, 이 악한 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참 나눌 부분이 많은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이런 그 혹독한 시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량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더 넓게 하고, 그리고 그냥 그냥 하면 말씀이 우리가 들리지 않은데, 우리가 그 고난은 하나님 확성기라 그랬어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우리가 혹독한 환경과 어려움이 될 때 우리의 귀가 크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강렬하게 심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환난이 우리가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난받은 성도들을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안 하니 뭐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말을 하면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또 남의 일을 간섭하고 이래가지고 고난받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의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경건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 그 고난을 통해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사도행전,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그 교회가 너무 이제 그냥 우리만 좋고 안정과, 사람은 안전하고 싶고 이 본능적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싶고 또 뭔가 이렇게 이 보장이 되고 이런 거를 추구하잖아요. 뭔가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가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이게 내 본능에 거스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뭔가 좀 더 안전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주님 제대로 믿으려면 이 땅에서는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물론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불행한 걸 하나님 원치 않지만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를 주면 금방 우리가 풀어져요. 그냥 막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긴장을 허락하시고, 또 삶의 이런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고 또 이럴 때 그들을 이제 박해를 통해서 그걸 다 뿔뿔이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번 그런 간증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제가 서울에서 우유배달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리점대로 막 이 백화점, 이 마트 같은 데서는 마트대로 정말 이게 양심을 지키면서 장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런 가운데 말씀을 보다가 제가 말씀을 받고,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가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일이 오게 됐는데, 아마도 요즘 제가 주님이 또다시 어떤 압력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는 편하고 안전하고 보장되고 모든 것이 이룰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 안주하면 또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경건한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아니고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스데반에 이제 장사해주고 크게 울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오게 가두니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교회로 이제 모이지만 어떻게 보면 각 집에서 이제 성도들이 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경수 형제님 교회, 우리 문영재님 교회, 조영재님 교회 이런 가정이 교회잖아요. 가정이 교회예요. 그리고 실제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그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부간에 나누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매일 그 삶의 동행 속에서 나누게 될 때 이 교회는 참 경건한 분위기가 되고 또 자녀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그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되는 거죠. 이 자녀들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게 시간 문제예요. 달라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은 뭐 이제 이게 좀 몸이 좀 그러고 이제 이 머리가 안 굴러서 그럴 수 있지만은 조금 이제 시간 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영성으로 규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풍성하고 그 주님과 부부관계에서 주님의 주권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교회가 부부간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이 가족 간의 교회가 형성되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부부가 나누고 이 교회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나누고 교제 속에서 주님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눠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그런 영적인 것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처럼 주님을 나누는 것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밥을 먹고자 하는 것처럼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매일 말씀이 이 삶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묻어나오고 그래서 이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이 삶이 교회 안에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일 때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말씀이 어떤 내 견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하나의 이 머리로 머무는 이론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품고 말씀을 품고 말씀이 실제 살아서 매일의 묵상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오영재님이 고린도 후서 4장을 나누셨는데 저도 그 말씀 보면 참 축복이 됐었어요.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이 직분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 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이 이 반응하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고 이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1년 동안 아무리 역사가 없다.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거든요. 사도반이 뭐를 해요? 거기 보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웠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망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신이 이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정말 기를 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그릇이 엎어진 밥그릇, 아무리 물을 담으라도 덮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깨어진 금간 밥그릇, 아무리 물을 담아도 새어나와 버려요. 여러 가지 밥그릇이 이제 구멍 뚫린 밥그릇, 깨어진 밥그릇, 이 마음 밥그릇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말씀을 계속 전해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그 망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제 거꾸름을 당하고 막 이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내게 환경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예수 죽임을 짊어져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이 촛불이 어때요? 녹아야만이 붓을 밝히고 이 향이 그 그릇이 깨어져야만이 향기가 나오고 이 기도원의 그 촛불이 깨어져서 빛이 나듯이 내 자아가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존심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지 않아요. 내가 왜 열매가 없느냐, 왜 구원의 열매가 없느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부서지고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내가 부서지고 깨어짐으로써 그리스도가 생명이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오영재님 나누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중요한 것이고 크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환난과 비교했을 때 경한 것이에요. 지옥의 십자가에 들어간 고난보다는 우리의 고난이 경한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고난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때, 근데 우리가 작은 고난,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막 마음이 상했다, 막 왜 여러분이 상처받습니까? 왜 상처받냐면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풀을 베고 막 일하다 보면 이번에도 내가 그 게장을 고치다가 여기를 들여봐가지고 가운데가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아주 흉하게 이랬는데 그 막 온 발이 막 긁히고 해가지고 상처가 투성이에요. 왜 상처를 받겠어요? 일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또 내가 미숙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선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상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안고 그리고 상처받는 일을 감수하지 않으면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계속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철칙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죽어요. 내가 반드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이 각 집에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이 초대교회는 각 집의 교회들이 살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어울리든지 각 집에 모이든지 계속 모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이런 흩어졌다가 모이고 이렇게 모일 때는 그들이 계속 주님을 나눴어요. 떡을 나누듯이 음식을 나누듯이 주님 자신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이런 이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실제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계속 나누어지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흩어질 때는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내 친구라든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지금 이제 당장 시한부로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다 그랬어요. 누구가 전도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특징이에요. 이게 이 지도자들이나 사도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막 이 기성교회에서는 평신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평신도 성직자의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는. 물론 우리가 직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철학적인 구분을 이게 성경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이게 이제 1000년 전에 그 남북이 갈려지면서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한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서 이방 민족과 섞어지면서 혼혈족이 됐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처럼 혼혈족처럼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을 했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할 때 어찌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그 사람이 노예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걸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그 사람 한 인격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사마리아로 이 복음을 이 전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이 조지 위드필더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너무나 열정적이고 강렬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 영국의 국교에서 이 사람을 전도를 못 하도록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래서는 그 탄광촌에 갔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은 그 탄광촌에는 뭐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고 그냥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거기는 뭐 학교 시설도 없고 교사도 없고 이 의사나 병원도 없고, 근데 아무도 거기를 오지를 않는, 근데 그는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그곳에 막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탄광촌에서 그냥 까만 사람들이 복음 듣고는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그냥 하얀 얼굴에 눈물이 막 줄기줄기 흘러가지고 부흥의 불길이 막 불어왔는데, 이 조지 위드필드를 통해서 영국이나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복음 전도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 웅변적인 설교하고 놀라운 그런 설교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그래서 이런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신앙인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이런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7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9절부터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하는, 이제 이런 것에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도시하고 좀 방불해요. 왜냐면 오늘은 과학이라고 하는 맹시를 하고 있고, 철학이나 학문을 맹시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그런 점성술, 역술 뭐 이런 우리나라에도 그 목회자들을 10만 명도 안 되는데 역술인들이 6, 7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귀신은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를 자유롭게 개척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무당들은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걸 알고 있잖아요. 귀신은 그 논리의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래도 알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무당의 말에 그냥 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완전히 막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풍속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무속인이라든지 이 마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불교나 이 종교, 힌두교, 막 요가라든지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이 현대 가장 과학적인 시대에 사람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지성인들이 막 영국이나 미국 같은 유럽 같은 데도 불교, 힌두교로 막 빠져가거든요. 명상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라고 해서 고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약간 색깔을 얼굴을 달리할 뿐이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 성도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과학과 학문과 철학, 그다음에 이런 그 점성술이나 정령,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교를 추종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었어요. 오늘 현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이 복음이 들어가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자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이 8절에 나온 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어떤 그런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에 나온 전한다, 또 이제 이 5절에 나온 전파한다는 말이 그 원래 그 4절에는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내 입장이나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5절에 나오는 전파한다는 말은 그 설명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내는.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삶에서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초대교회에는 이런 그 흩어진 자들이 이 복음의 부흥이 무섭게 확산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